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선 절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세상을 이루어지게 한 존재가 절대자임을 얘기했죠. 절대자가 생각하면서 마음이 이루어진 거죠. 욕망계의 일부가 세상으로 변한 것도 절대자의 생각 때문이겠죠. 결국은 절대자의 생각으로 인해서 마음과 세상이 생겨났어요. 그렇게 되겠죠. 그래요. 절대자의 생각, 마음과 세상의 모든 대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죠? 절대자의 생각으로 됐죠. 그래요. 그럼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실체는 뭔가요? 뭐 돌멩이든 나무든 그래요. 짐승이건 뭐건 뭔가요? 혹은 또 마음이건 실체는 뭔가요? 절대자의 생각이죠. 절대자의 생각. 그래요. 뜻이 변해서 실체가 된 거죠. 뜻이 변해서 존재하는 대상이 된 거죠. 실제하는 대상이 된 거죠. 그래요. 실제하는 대상이 생겼으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또 다른 뜻이 부여 안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살아가면서도 뜻이 끊임없이 부여되죠. 그래요. 그래요. 그런 부분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대상이 생긴 후에도 뜻이 부여되는 경우는 그래요. 존재하는 모든 대상의 실체는 절대자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그럼 마음에 영혼이 생각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영혼이 생각하는 건 뭔가요? 그것도 절대자의 생각인 거예요. 영혼이 절대자에서 비롯된 거죠. 또 영혼에 의해 생각됐으니까 절대자의 생각이 영혼의 바탕에서 변질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요. 그 근원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그것도 역시 절대자의 생각인 거예요. 실체는 절대자의 생각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절대자의 생각에는 어떤 게 있나요? 예전에 확인했지만 세상이나 마음은 섭리의 바탕에서 이루어지죠. 그 실제나 대상이 나타나게 하는 바탕이 되는 섭리를 우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선 생각하죠, 절대자는. 그러한 생각이 있고 또 실제하는 대상에 부여되는 뜻이 있는 거죠. 진리 외에도 진리와 실제하는 대상에 부여되는 뜻이 어우러지면서 어떤 존재가 실제하게 되겠죠. 그렇죠. 돌멩이건 인간이건 다 마찬가지죠. 절대자의 생각이 실체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자의 생각을 신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요. 생각은 보통 인간에 의해서 어떻게 표현되나요? 말로 표현되죠. 절대자의 생각을 비유적으로 말씀이라고도 해요. 말씀이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절대자의 생각을 신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절대자의 생각. 절대자의 생각과 하늘나라를 좀 비교해 봐야 되겠죠. 절대자의 생각 자체를 하늘나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언급된 경우도 많아요. 어, 영혼 인식할 수 있게 드러난 거는 진리라 했죠. 진리는 절대자의 생각과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죠. 완전히 일치하지 않죠. 언어로 표시된 절대자의 절대자의 생각이죠. 영혼이 표시한 거는 좀 달라요. 변질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절대자의 생각을 하늘나라로 표시하기도 해요. 그래요. 근데 절대자와 좀 구별을 해야 돼요. 절대자와 합일한 영혼의 생각은 뭔가요? 이것도 하늘나라라 하죠. 하늘나라도 마음에서 나타나는 거죠. 실체하는 거죠. 마음에 나타나죠. 근데 절대자의 생각과 절대자와 합일한 영혼의 생각은 같나요? 다르나요? 차이가 있죠. 영혼의 생각은 표시되겠죠. 뭐 어느 나라 도형으로 이렇게 표시될 수 있죠. 실제로도 현실에서 표시할 수 있죠. 표시할 수 있어요. 절대자의 생각은 표시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런 표시가 정해져 있나요? 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절대자의 생각은. 미국 사람의 영혼은 절대자의 생각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영어로 표시하겠죠. 한국인이 알면 한국인의 영혼이 알면 한글로 표시할 거고, 일본인, 중국인 다 다르겠죠. 그 절대자의 생각은 딱 어떤 형태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근데 영혼에 의해서 표시되면 그래요. 정해지는 거죠. 그래요. 따라서 절대자와 합일한 영혼의 생각이 이제 드러나면서 어떤 진리로 드러날 때는 이것만 하늘나라라고 이것을 하늘나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도. 그럼 이것을 하늘나라로 하게 되면 절대자의 생각은 어떻게 되나요? 구별되죠. 절대자의 생각과 하늘나라는 구별되게 되는 거죠. 그래요. 예전 고대인들은 여러 가지 뜻을 썼어요. 하늘나라도 사실은 뭐 구별해서 쓸 때도 있고 구별하지 않아서 쓸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글쎄요. 당사자들은 다 알았겠죠. 당사자들이 남겨놓은 글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제자들이 썼거나 뭐 그런 식인 거죠. 제자들이 쓰는 경우에는 구별하는 경우도 보이고 구별하지 않는 경우도 보이죠. 그래요. 그러면 좀 하늘나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다 했나요? 마음에 있다 했죠. 마음에. 어떤 이는 진리의 벽돌 진리의 씨앗을 얻을 수 있죠. 그 진리의 벽돌이라고도 얘기했죠. 절대자의 생각을 한자라 얻어요. 그럼 진리의 씨앗을 얻은 거죠. 진리의 벽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진리의 벽돌. 진리의 벽돌 상태에서 계속 있다가 죽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도 진리의 벽돌은 남겨놓은 거죠. 마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은 절대자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 마음속에 모든 영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은 다 공유하는 거죠. 그래요. 어느, 어느 정도 깨달음이 깊어지고 좀 노력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늘 동네를 건설하게 되는 거죠. 크고 작은 하늘 동네들이 있겠죠.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는 거죠.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다고 봐야죠. 섭리를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는 존재는 이렇게 하늘 동네나 진리 벽돌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으니까 많이 있었겠죠. 그래요. 하늘 동네가 자꾸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드는 영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영혼은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거죠. 하늘나라 안에는 하늘 동네들이 있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마음과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절대자는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절대자를 이렇게 섬기고 탐구하는 이들은 많죠. 또 섬기는 이들도 많죠. 그 종교인들이라 하죠. 그 종교가 무슨 의미 있느냐? 어차피 절대자 하나 섬기는 건데. 물론 절대자를 안 섬기는 종교를 제외하고 얘기하는 거죠. 어차피 절대자는 하나인데 뭐 종교가 뭐 다 여러 가지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종교를 창시한 자가 절대자를 통해서 종교를 창시했다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늘 동매를 창시한 자도 절대자와 합일한 자죠. 진리의 벽돌도 마찬가지고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늘 동네와 하늘나라의 내용이 다 같나요? 다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영혼이 절대자와 합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영혼들마다 생각하는 대상이 다를 거 아니에요. 절대자와 합일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영혼의 생각이 절대자의 생각이 되는 거죠. 영혼이 생각하던 게 절대자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상이 다르면 하늘나라도 차이가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또 이제 하늘나라 같은 대상을 생각하더라도 하늘나라가 다 같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절대자와 합의를 해도 합의한 정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달음의 깊이가 다 다르겠죠. 완전히 동일할 수 없겠죠. 따라서 대상이 다르고 깨달음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란 정도라 해야 되겠죠. 합의란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하늘나라도 다 제각각이겠죠. 하늘 동네도 다 제각각일 거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상이나 깨달음이 같다더라도 또 표현 방식이 다르잖아요. 미국 사람 영혼이나 한국 사람 영혼이 동일한 대상에 집중을 해서 동일한 깨달음을 얻다 하더라도 다르게 표시되겠죠. 본질은 같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절대자와 연결되면 똑같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하늘나라 가는 법이 두 가지가 있어서 그래요. 첫 번째는 뭐겠어요? 하늘나라는 어떻게 하면 된다 했죠? 하늘나라는 어떻게 생기죠? 절대자와 합이란 영혼이 생각하면 생기는 거죠. 꾸준히 생각하면 진리의 벽돌을 얻고 그게 또 하늘의 동네가 되고 그게 또 하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절대자와 합의를 하여 직접 하늘 동네나 하늘나라를 건설을 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요. 직접 가는 거죠. 직접 절대자와 합의를 하여.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세상에 드러난 하늘나라의 뜻을 얻어 하늘나라에 가는 법이 있는 거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나라를 직접 만들어서 가는 방법이 있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가 하늘나라를 남겨놨어요. 보통 글로 남겨놓겠죠. 그런 거를 뭐라 하나요? 하늘나라 가게 하는 책이라 해서
하늘의 책이라 하죠. 한자로 천서라 하죠. 천서. 천서를 얻었어요. 근데 천서를 얻은 자의 능력이 또 다른 하늘나라를 만들 능력이 못 되는 거예요. 천서에는 또 누가 살고 있을까요? 하늘나라를 만든 영혼이 살고 있겠죠. 그래서 스스로 만든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천서에 남겨진 뜻을 얻고 실천하면서 그냥 이 하늘나라 안에서 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절대자와 연결된 이들이 만든 하늘나라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사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하늘나라에서 살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래요. 어느 순간 자기가 하늘나라를 만들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그건 어렵겠죠. 어려우니까 우선은 천서를 얻어서 공부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자기가 직접 하늘나라를 못 만들더라도 하늘 동네를 못 만들더라도 하늘나라의 다른 사람이 만든 하늘나라의 뜻을 얻어서 그래요. 하늘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만든 이의 도움을 조력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지어진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에 있는 살 수 있는 주권을 얻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좀 정리해 볼게요. 절대자의 생각이 있게 하는 존재. 이것도 뭐냐면 절대자의 생각을 얘기했잖아요. 절대자의 생각이 변해서 모든 대상이 된다 했죠. 그러면 생각은 그냥 있나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돼요. 나의 생각이 있고 또 뭐가 있나요? 나의 생각이 있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생각하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이 있기 위해서는 생각이 있게 하는 존재가 있어야 한다. 즉 절대자의 생각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생각을 있게 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절대자라 하죠. 절대자의 생각을 절대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 절대자의 생각이 있게 하는 존재를 또 절대자라고도 얘기해요. 두 개를 합쳐서 절대자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한 가지만 절대자라고 하면 누가 절대자인가요? 하나만 정해라 하면 절대자의 생각이 있게 하는 존재가 절대자이겠죠. 하나만 얘기하라면. 그리고 절대자가 생각해서 절대자의 생각이 나타나고 절대자의 생각이 존재하는 모든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하나만 하라 하면 하나만 찍으라 하면 절대자의 생각이 있게 하는 존재가 절대자인 거예요. 근데 보통 절대자와 절대자의 생각을 보통 합쳐서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절대자의 생각이 있게 하는 존재가 절대자인 거예요. 그래요. 세상과 마음을 있게 하는 이 존재만 절대자라는 거죠. 이것을 있게 하는 절대자의 생각, 그건 절대자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절대자와 절대자의 생각을 합쳐서 보통 절대자라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구별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제 마음에서. 여기서 하늘나라는 절대자의 생각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절대자의 생각은 모든 대상을 있게 하죠. 마음도 있게 하는 거죠. 절대자와 영혼이 합일되면 어떻게 되나요? 절대자의 생각이 영혼에 전달이 되겠죠. 영혼이 생각하던 게
절대자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절대자와 합의를 하면서. 좀 말이 좀 복잡하죠. 절대자와 영혼이 합쳐지면서 영혼이 생각하던 게 절대자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겠죠. 그게 지가 있으면. 그래요. 진리 속에서 또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겠죠. 진리는 이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합의를 하게 되면 영혼의 생각이 절대자의 생각이 되면서 영혼의 생각이 절대자의 생각이 되면서 하늘나라가 드러난다. 절대자와 합의란 영혼의 생각이 하늘나라가 된다. 절대자와 합의를 이제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럼 그것이 지를 형성하겠죠. 그 지가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자와 영혼이 합의를 하고 또 영혼의 생각이 절대자의 생각과 합의를 하고 영혼이 지니고 있던 지가 그 생각을 통해서 절대자의 지가 되는 거죠. 세 가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세 가지. 세 가지에서 절대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진리에 이르는 길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진리에 이르는 길의 방법을 살피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지식이 필요해요. 우선 진리에 이르는 진리는 마음에서 드러나죠. 그러니까 마음을 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마음을 살피는 학문들은 많죠. 근데 그 마음을 살피는 학문들은 다 어떤가요? 주로 이제 마음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죠. 마음이 어떠한 존재들이 있는지, 영혼이 어떠한 존재인지, 영혼은 또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얘기는 안 하죠. 또 마음의 정체는 무엇인지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러면 주로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요? 현 시대에서 언급되는 마음에 대한지는 볼까요? 사실상 마음의 현상에 대한 지는 동양보다 서양이 훨씬 뛰어나다. 마음에서 나타나는 양을 다루는 학문이 수학. 수는 어디서 나타나요? 세상에 나타나나요? 세상에 수 같은 게 있나요? 없죠. 마음에서 나타나죠. 수는. 수는 그럼 뭔가요? 무언가가 있게 한 거죠. 수를 마음에서. 누가 있겠나요? 마음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가 수를 있겠겠죠. 그럼 수는 뭔가요? 현상이죠. 수학은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 중에 하나죠. 그리고 마음에서 나타나는 성리 형식을 다루는 학문인 논리학은 서양에서 동양보다 훨씬 앞서서 발전해 왔음을 역사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논리학은 뭔가요? 논리도 마음에서 드러나는 거죠. 진리나 진실을 탐구할 때 올바른 형식을 탐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진리나 지식은 언어로 표시되잖아요. 언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형식을 연구하는 학문이 논리학이죠. 그것도 다 어디서 나타나나요? 언어 같은 것도. 언어도 세상에 없죠. 언어에 간직된 형식도 세상에 없는 거죠. 수도 그렇고 언어도 마찬가지죠. 마음에서만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 역시 현상학인 거예요. 논리가 논리를 있게 하는 존재를 연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심리학도 마찬가지죠. 고통과 쾌락과 연관된 다양한 현상들. 그것도 마음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연구하는 거지, 그러한 현상들을 있게 하는 실체를 연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드러난 마음과 관련된 학문은 마음의 현상학이에요. 그럼 진리에 이르는 길에서 다루는 건 뭘까요? 이러한 마음의 현상학들이 다루는 현상을 있게 하는 존재를 다루는 거죠. 다르죠. 구별되죠. 정정원이 쓴 진리에 이르는 길은 뭔가요? 마음의 실체학이죠. 마음의 현상들을 있게 하는 실체에 대한 지를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실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 간단히 마음의 실체는 뭐가 있느냐. 우선 마음에는 영혼과 영적 세상이 있죠. 마음이 영적 세상이죠. 그리고 또 영혼이 있죠. 그래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 용어는 또 뭐로 되나요? 마음이 뭔가 마음 신금이 있죠. 이건 뒤에서 살펴볼 거예요. 마음의 몸에는 뭐가 있나요? 의식, 기억기관, 감정기관이 있어요. 이것도 살펴볼게요.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지 진리에 이르는 길을 달성하는 방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진리에 이르는 방법을 알 수 있는 거 있어요. 진리에 이르는 길은 뭔가요? 절대자와의 합일이죠. 그럼 절대자와의 합일은 어떻게 하느냐? 또 이 문제가 남잖아요. 진리에 이르는 방법이죠. 절대자와 합일하는 방법이죠. 절대자와 합일하는 게 진리에 이르는 길인데, 그럼 절대자와 어떻게 합일하느냐? 이제 수단적인 문제가, 방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건 좀 마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